오늘은 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훌륭한 일꾼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이 사도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시켜 주었고, 또 이 사도로서 인정받도록 이 바나바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새가족 교육을 할 때면 이 새가족 섬김이를 이 바나바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하시고 이끄심을 따라서 이방 선교를 위한 전도자로 파송을 받고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PPT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함께 동선을 따라 이제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제1차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을 그린 이제 지도입니다. 파란 화살표가 먼저 이제 출발하는 화살표고, 이제 빨간 화살표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노선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서 이 구브로 섬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도 세 번째로 큰 그런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데, 아마도 이제 바나바가 이때는 이제 바울보다도 이제 인도자인 그런 격이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이제 구브로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브로 섬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살라미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그 둘만 이 선교 여정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5절 말씀해 보니까 수행원으로 함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 말씀을 보면 요한을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마가라는 것은 로마의 이름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유대 이름입니다.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흔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도 요즘에는 이 영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이제 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박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영어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도 외국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이 함께 동행을 해서 수행자로서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 이 최후의 만찬을 할 이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한 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 세 명이 이제 살라미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실루기아에서 이제 살라미까지가 한 210km 정도 됩니다. 이 210km를 지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곳에는 특별히 바나바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살라미에는 바나바의 기념 교회가 있는데, 바나바의 기념 교회 안에는 이 바나바의 무덤이 있습니다. 훗날 이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훗날 이 살라미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살라미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145km 떨어진 바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오늘날로 파보스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던 도중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고증에 의하면 라나카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라나카에는 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동안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 주시죠. 이후에 이 나사로는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구브로 섬, 이 라나카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나사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되었고, 이 나사로는 그곳에 이 장로로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고 또한 나사로의 무덤 석관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관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유골도 여기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구브로 섬에는 이 바나바에 대한 또한 나사로에 대한 그런 유적들이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나사로의 이 유골이 담겨져 있는 그곳 라나카를 지나서 이제는 바보라고 하는 이 섬에 이제 동네에 이르게 되었는데, 말씀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들이 이제 바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두 명의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박수에 하는 그런 박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고, 또한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이 바예수의 악행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꾸짖으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잠시 맹인이 되게 합니다.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보고는 이 서기오 바울은 더욱더 놀라워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보에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또한 이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채찍 기념 교회입니다. 지금 또 가면 볼 수가 있는 장소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거기에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바보에서 사도 바울은 그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은 그런 장소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 기념교회가 있고 또 그 앞에는 바울이 채찍을 맞은 그 바울의 기둥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40에서 왜 하나를 감할까요? 그것은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거기서 한 대를 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원래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매를 맞은 것이죠. 40대나 39대나 거의 죽을 만큼 맞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매를 맞은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보에서 그는 배를 타고 300km를 가서 이제는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버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왜 중도의 하차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이 학자들의 주된 견해는 아마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이 어떤 결단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 사역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토르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강도가 출몰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은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기 전인 이 버가에서 중도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버린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떠나간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겪게 되죠.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아니다. 중도에 하차한 그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하여서 둘로 나눠져서 이 마가와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갔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도에 이제 마가 요한은 이제 이탈을 하였고 계속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토르수 산맥을 넘어서 200km를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회당에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회당장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목사 같은 직함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로서 설교자들을 이제 배정하고 이 회당을 이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시 회당장들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먼저 이제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각각 갈 때마다 지역을 갈 때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한 각 곳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갔더니 이 회당장이 말할 기회를 먼저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 또 일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던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이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고니온 보이시죠? 이고니온 저 위쪽에 이고니온까지 이제 당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선동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관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35km를 더 옮겨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이제 말씀을 또 전하여 주셨지만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다시 걷는 역사를 보면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또한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이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거기서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하며 이번에는 정말로 돌을 들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정도로 많이 몸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만큼 돌을 던져 때렸으면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 정신을 잃은 이들을 시외로 내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사람들 앞에서 정신을 차렸고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큰 위협과 목숨의 위험, 많은 상함을 겪었으면 이제는
저 가까워진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법도 한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거기서는 저 빨간 화살표대로 왔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물러서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며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이 버가를 이제 돌아서 격려하면서 그 가운데 세워야 될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아탈리아로 항구로 가서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탈리아로 넘어가서 이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26절 말씀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 출발한 그 출발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데 거기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긴 여정입니다. 아주 긴 여정을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로 앞서가는 여행,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듣고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바울이 그 지역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어떠한 일이 있고 또한 그 지역 가운데 그 고중 안에서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만 봐도 이 바울은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00km가 넘는 그 긴 여정 가운데서 포기할 법도 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 받은 그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 보면은 이러한 고통들을 바로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밑에 내려가면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이 사역을 잘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기 이전에 받은 이 성령의 감동 따라 감동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인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고 중도에 내려가고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한 그 사역의 열정, 그 사역의 뚝심을 여러분 본받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더욱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진 핍박과 죽을 고비고비들이 있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정한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또한 가정의 사명, 또한 성도로서의 사명,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